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디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는가 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향하여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능력과 표적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눈멀어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죄악에 귀먹어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든 것을 통하여 다 나타내고 보여주고 들려줬지만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린 사람들은 그것을 보려 하지도 않았고 그 소리에 대하여 진정으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나타내셨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그의 피로 정결케 하고 씻어내는 그 죽으심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허탈해지게 됐고 낭망하게 됐고 좌절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왕이 되실 줄 알았고 뭔가를 자기들의 출세를 위하여 충분한 발판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저주하는 말을 할 정도로 낙심이 컸고 좌절이 컸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웠겠지요. 낙심했겠지요. 왜냐고 하면 목적이 달랐으니까요. 같은 곳에 있다고 해서 같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곳에 있어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목적이 다르면 우리는 같이 있어도 하나가 아닙니다. 목적이 같아야 같이 있어도 하나고 떨어져 있어도 하나인데, 목적이 다르면 같이 있어도 하나가 아니고 떨어져 있어도 우린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지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과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죠. 결국은 결정적일 때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걸로 나타났고 예수님 곁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 결국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후회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셨지요. 그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 생겼을까?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겨대는 도마 앞에 주님 또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손을 들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손을 들어 내 손을 만져봐라.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증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머지 모든 120문도에게 만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는 와중 속에 예수님 부활하고 만난 제자들 어떤 생각 들었을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시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요. 그리고 그는 갈릴리로 도망치듯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릴리로 그는 왜 도망갔을까?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말씀이 팩트인데,
만약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떤 마음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갔을까? 첫 번째의 상상입니다. 그것은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제 난 끝났다. 내가 그동안에 따라다닌 건 정말 후회스럽다. 난 이제 다시 옛날 직업이라도 갖고 살아야 되겠다. 3년 동안 허송세월했으니 내가 3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난 고향으로 돌아간다. 나는 정말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구나. 예수 참 웃기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과 불만 가지고 원망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있었다면 주님 찾아가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에게 원망, 신앙 다 버리고 불평, 원망, 짜증, 원망스러운 것을 가지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다면 주님 찾아가셨을까? 제가 개인적 해석, 제 개인적 감정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찾아가셨을 겁니다. 믿음 다 저버리고 말씀 다 저버리고 원망으로 가득 채워진 가슴 가지고 불평으로 가득 채워진 가슴 가지고 후회 가득 채워진 가슴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었다면 주님 안 찾아갔을 거다. 그런데 주님 찾아가셨거든요. 그건 두 번째 상상입니다.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죽음으로 끝으로 알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원망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살아났습니다. 말씀대로 찾아오셨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할 때 주님 눈빛과 마주쳤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 찾아왔던데 나 주님 사랑할 자격 없습니다. 나 주님 믿을 자격 없습니다. 나 주님 곁에 있을 자격 없습니다. 나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자격 없습니다. 나 주님 따라다녔다고 얘기할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죄인인 마음 가지고 속죄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마음 가지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니까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고기 잡고 있습니다. 죄인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그를 찾아간 겁니다. 저는 두 번째 상상이 맞다고 믿습니다. 갈릴리에 가 있어도 당신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떠나도 나 예배드릴 자격 없습니다. 나 하나님 찬송 부를 자격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마음 가지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 주님 당신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 찾아가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고. 나는 너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너 나 아직도 사랑하느냐고 묻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나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좋은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 묻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3번째 부인했던 거, 자기를 저주했던 거, 자기 곁을 떠났던 거, 시몬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 예수님이 시몬에게 찾아가는데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 허물이, 내 죄가, 내 문제가, 내 불신앙이 지금의 현주소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나는 낯을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허물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를 찾아가는 데
당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당신이 어떠한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어떤 늪에 빠졌다 하더라도,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당신을 구원하는 일에, 당신을 찾아가는 일에, 당신을 품에 안는 일에 당신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하고 이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주와 함께 갈 것이며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것이며 이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었겠죠. 주님이 아십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지요.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야기했다, 또 이성적인 사랑으로 이야기했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원문을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만큼만이라도 나를 사랑하냐? 이 말에 숨겨진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냐? 나는 너를 귀히 보는데 너 나 귀하냐? 라고 묻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부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 그 말씀 듣고 일어납니다. 그 말씀 듣고 주님 손 잡습니다. 염치 없지만, 얼굴 들 수 없지만, 주시는 은혜에 비하여 나 일어설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믿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 그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다시 시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받고 내가 살아온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인생 아니기에 염치 없지만, 얼굴 들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나를 찾아오심에 있어서 내 허물과 내 죄가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았던 그 날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이기에 내 허물이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죄가 주님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묻고 계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이 주님이 자기를 다시 찾아왔을 때 어땠을까요? 몸둘 바를 모르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면 몸둘 바를 몰랐겠죠. 그래서 고기 잡을 때 다른 사람들 다 고기 세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 바다에 뛰어내려 예수님께 뛰어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배 위에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노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죽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것 보면 주님 우리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모든 것을 지우개로 지우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아닌 모든 감정을 지우십시오. 주님과 나 사이의 모든 일들을 지우십시오. 그리고 신앙은 예수 앞에 나 있는 것이고 내 앞에 주님만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섭섭하게 했든 누가 속상하게 했든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지우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일어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것을 지우지 못하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몬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너 뭐가 그렇게 불만족하니? 너 뭐가 그렇게 마땅치 않니? 라고 물으시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너 왜 낙심해 힘내? 라고 하시는 말씀. 어떤 이에게는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시간 함께 있지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상상 속에 첫 번째 상상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두 가지의 상상 속에 두 번째의 죄인의 모습으로 갈릴리를 찾고 죄인의 모습으로 노를 짓고 있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헌신이 나타나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났지만 그는 자랑하는 마음으로 주장하는 마음으로 그는 세상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하면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함을 당하여도 모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욕을 먹어도 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집종 앞에서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 저주까지 할 때에 문헌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개가, 신문 맞던 예수님의 고개가 베드로를 향하여 쳐다보셨다고 그럽니다. 그 앞에서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마지막에 나이 많아 복음 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난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전하다가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힙니다. 로마 군병들이 회유하는데 회유당하지 않습니다. 계집종 하나한테도 회유당하던 두려움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이 베드로에게 회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사형장의 언도는 이렇게 꾸려졌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을 예수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라. 그때에 나이 많은 수염이 허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분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언제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처럼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죽여 주십시오. 베드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도 역할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목사입니다. 이것이 집사입니다. 이것이 장로입니다. 이것이 권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 결심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장하는 마음이나 자격 있는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옵소서. 오직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만 믿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속성이 이렇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누가 그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크다고 주장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보다 더 크게 보여지면 그 사랑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누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야 그 사람, 내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사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다고. 그때 그거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적의 문제입니다.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 아직도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랬다고 그럽니다. 3번째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심으로 나는 근심하여 이르되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몸둘 바를 알지 못하며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나 홀로 있었던 내 모습, 나의 불평과 원망,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험담하고 뜯어내던 그 모습 다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제가 오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면 하나님,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할 말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 잡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났는데 고개 들 수 없어 주님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입에 담을 자격 없다고, 주님 함께 걸을 자격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내 축복의 열쇠를 이제 너에게 맡긴다. 내 능력을 너에게 맡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부여받은 우리가 주님의 부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타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말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사람 되어 회개하며 살다가 회개하며 인생을 맞출 수 있는 그 모습 주님 보시고 내 양을 맡긴다, 내 능력을 맡긴다 하실 수 있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자격 없습니다. 일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권리 없습니다. 주님의 사도란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그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줄 수 있겠니? 내 양을 쳐줄 수 있겠니? 내 양을 기를 수 있겠니? 내 양을 먹이라. 이 명령들은 베드로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평생 주를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모함을 받아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주님의 영광에 해되지 않게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 이름 가리워지지 않게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 영광 욕되지 않게 살았을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돼버린 우리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붙들고 일어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회개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갚아가며 살게 하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